동행,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이웃과 함께,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다 같이 우리의 가능중앙교 비전을 선언함으로 가정의 달 온 가족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도록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에 선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어디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예수 이름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경험을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이 시간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20장 함께 찬송합니다. 건영광 중에 계신 주 나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찬송합니다. 보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위쁜 거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놀라 믿사옵니다. 권유하신 주사 날 불러주시니 그 품에 품어 두시니 나 찬송합니다. 교동문제 23번입니다. 앞에 자막에 따라서 찬송가 뒤에 있는 내용으로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드러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57장 함께 찬송합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담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 주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롭고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오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은 우리 대표에서 전종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실록의 계절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원군 각처에서 모인 성도들이 이 시간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거스르지 않도록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살아계신 부모님들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셔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육신도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모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부모된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과 삶의 본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주님,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을 다해 섬기며 헌신한 성도들을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가능중앙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대에 사랑의 빛을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 후에 온 가족 식탁 교제가 사랑으로 잘 이루어져서 교회가 부흥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크신 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제3장 18절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20절은 함께 읽습니다. 앞에 자막을 참고하십니다.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함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준비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가는중앙의 교우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오며 마음과 몸,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한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는 표현을 했나이다. 그들의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꼭 필요하고 요긴한 복들을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그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래. 그 돈 앞에서 교만하거나 비겁하지 않고
하나님과 돈 앞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물질이 나온 일터와 가정에 크신 복을 내려주심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 위해 풍성한 열매가 여기저기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며 그 결과들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모든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되, 특별히 우리 교우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땀 흘리며 수고해 얻은 수입들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드린 모든 11조 예물들을 위해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주였음을 믿고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이 시간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일터와 사업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그 경제 여건 중에서도 복의 그늘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교우들의 사업이 날마다 잘됨으로 번성하며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사업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능종의 모든 교우들 허락하신 일터와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며 우리 교우들의 위치가 든든하며 안정되게 하옵소서. 교우들로 인하여 그 직장에 복을 받게 하시며 우리 교우들이 선한 영향력 있는 일터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일 성수와 주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능종에 속한 모든 교우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생활의 형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 가능의 모든 가정들마다 아름다운 가정청옥 이루어가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온 가족 주일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팀을 나누어 식탁 교제로 나누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우들 간의 사랑과 가족 간의 따스한 정을 나누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속히 끝나게 하시며 우리 가능중앙의 모든 교우들, 특히 연세 높거나 병약한 교우들, 어린 아이들 확실히 지켜주시며 백신을 접종할 때에도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전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 좋은 글이 있어서 들려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정이란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노래소리가 멋진 화음을 이루는 곳이고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서로 만나는 곳이다. 그리고 상함과 아픔이 싸매지고 기쁨과 슬픔이 나누어지는 곳이며 어버이가 존경받고 어린이들이 사랑받는 기쁨의 공동체이다. 조촐한 식탁일지라도 왕궁이 부럽지 않고 돈도 그다지 위세를 부리지 못하는 곳이며 사랑이 무엇이며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어린이들의 맨 처음 학교이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곳, 이렇게 좋은 곳이 가정이다. 공감이 되시는지요? 이 글에서 말하는 대로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라 해도 무리가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가정들을 보면은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집은 있는데 가정은 없다는 말이지요. 하우스는 있는데 홈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사는 울타리는 있는데 그 집에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21세기는 첨단 과학과 최첨단 시대라고, 정보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비롯한 온갖 대중매체들의 그 발달은 말 그대로 첨단 과학과 정보화 시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어요. 지구 저편에 있는 소식이 단 1시간도 안 돼요. 우리 손에서 그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정보에 뒤지면은 사회에 낙오자가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화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가정 붕괴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불행은 바로 가정 붕괴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보는 많아지고 삶의 질은 분명히 이전보다 높고 좋아졌는데 살기 편한 세상인데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행복의 가장 기본 단위인 바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기초를 무시하고 그 외의 것을 아무리 가져다 이룬다 해도 행복의 기초 단위인 이 가정이 무너지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에덴의 낙원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홀로 사는 아담을 보셨을 때 뭔가 부족함을 느끼셨어요. 하나님이 살펴 얻은 결론이 뭡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다 둘씩인데 암소가 다 있는데 사람은 혼자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고 함께 살게 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에덴의 낙원은 사람이 살기 가장 좋고 아름다운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곳에 함께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인간에게 사실 불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과 더불어 함께 살게 하셨고 그들로 인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에덴이라고는 집만 세우신 것이 아니죠. 외롭지 않도록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도 세워주신 겁니다. 인류의 첫 가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의 가정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이 에덴의 낙원에서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귀의 꾀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고 하와는 뱀을 원망하고 상첩초소이가 되어 말 그대로 에덴에서 그들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이룩한 가정은 얼마 가지 않아 가정 분쟁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비극이 가정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첫 조상이 이룩한 가정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수많은 가정들이 그런 바람과 소망을 안고 출발하지만 오래지 않아 그 꿈과 소망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요. 모두가 행복을 위해 출발한 그 에덴의 가정이었지만은 에덴이 더 이상 에덴이 되지 못하고 어렵게 만들어진 그 에덴마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까요? 에덴은 있지만 그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집이 가정되게 하고 가정에 참다한 가정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해야 된다는 바로 그와 같은 설명이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가정을 가정답게 하는 걸까요? 그것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된 복된 시간이 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행복한 가정의 절대적 조건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조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나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모시고 살 때에 우리의 가정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하고 봅시다. 시편 127편 1, 2절 전반절 같이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 투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내 노력, 내 힘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만은 그 절대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이미 우리가 피부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그런 사실이잖아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셔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때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별일을 다 한다 해도 원수 마귀가 남편의 마음을 빼앗고 아내의 마음을 빼앗고 자네의 마음을 빼앗아 한순간에 도둑질해 가버리면은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써 모든 것이 다 물거품 되고 만다는 거예요. 가정의 출발은 1차적으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제대로 섬기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정말 행복했잖아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잖아요.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극단적으로 혹 단편적이라 할지라도요, 행복이라 하면은요,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감사가 넘치며 사랑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나 혹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복으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 에덴은 더 이상 에덴이 되지 못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간에 거짓을 말하고 핑계를 대며 불평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급기야 가정에서 살인이라고 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불협화음이 나고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거는요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기계, 자동차, 컴퓨터 모든 것 작동하는 원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 원리, 이 기계라고 하는 건요 일정한 작동 원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작동 원리만 잘 지키면은 뭐 문제될 것 없습니다. 기계 자체에 어떤 결함이 없다면은요 고장 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봅시다. 신명기 28장 2절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초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기류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법들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들어가도 나가도 성읍에서 헐에서도 그냥 모든 것이 어떻게 행하든지 복이 넘쳐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김으로 가정의 행복의 첫 조건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게 하나님과 문제 해결, 그 다음 요것도 얼마나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다음으로 부부관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 아내 둘이 같이 함께. 그래서 먼저 작은 1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먼저 남편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자, 남편은 가정의 머리라고 성경은 누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리더입니다. 좋든 나쁘든. 그러므로 마땅히 가정에서 남편은 머리로서의 가정 리더로서의 존경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남편은 존경받을, 가족의 존경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말합니다. 아니, 남편이 존경받을 짓을 해야 존경하지요. 일이라고 하는 존경받을 짓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신자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 얻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남편들도 아내가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 합니다. 그러나 둘 다 아니에요. 존경받을 만하기 때문에 존경한다면요, 여러분, 가정이 아니고서 얼마든지 존경받을 수 있어요. 반대입니다. 존경을 해야 존경받을 일을 하는 겁니다. 먼저 대우해 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이 존경받지 못하고 남편이 대접받지 못하고 아버지 대접받지 못하면 이거는 쉽게 말해서 날개에 부러진 새와 같습니다. 날개에 부러진 새예요. 새의 제왕이라고 하는 독수리도 날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앞에는 먹이 하나도 자기 힘으로 잡지 못하고 날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삶의 의욕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다가 심지어 삶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요즘은 가정이 사랑과 존경이 아닌 돈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세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노숙자들에게요, 언제 집으로 돌아가실 거냐고 물으면 한결같이요, 돈 벌면, 내 수익에 돈 벌면 돌아가겠다고 말해요. 돈이 집의 최우선 조건이 되는 안타까움. 아내의 사랑과 자식의 존경, 이런 것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이루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 가정은 언제나 깨어질 수 있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언제든 깨어질 수 있어요. 우리 보통 서민들 결혼하는 건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재벌가들끼리 이렇게 결혼시키는 거 가만히 보세요. 나중에 거의 다 보면은 결과가 좋지 않아요. 결과가 나중에. 그러므로 남편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가정의 리더인 머리로서의 존경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나 자녀들은 남편이나 아버지를 존경해야 하는 겁니다. 가정의 중심이요 기둥인 남편이나 아버지가 존경받지 못하고 리더가 되지 못하면은 그 가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경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요,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남편을 존경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 공동체의 사랑과 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남편의 의무입니다.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도 있죠. 남편은 따뜻하며 자상스럽고 또 이해와 동정심이 많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남편은 이기주의, 자기만 알고 자기 쾌락주의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만 좋아해, 남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베드로전서 3장 아까 남편과 아내 조건 나오는데 그 중에서 7절을 보면은 남편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막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가정에 권위 세운다 아내를 막 무시합니다. 막대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NO! 그건 아니죠. 그건 자기를 그렇게 막대하는 겁니다. 자기를요.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있습니까? 귀하게 여길 때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그냥 흔하게 여기는 것하고 분명히 내가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 많이 있어요. 직장도 귀합니다. 친구들도 귀합니다. 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삶을 이루고 있는 것, 구성 요소가 모두 다 귀해요, 여러분. 어느 하나 더 천한 것 없습니다. 다 귀합니다. 그러나 귀하게 여기는 것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같은 보석이라고 해도요, 가치가 다르잖아요. 금, 은, 보석 다 차이가 달라요. 가격이요. 가치에 따라 값이 정해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귀합니다. 그러나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요. 이 가정을 함께 이루고 있는 동반자인 바로 아내이라는 겁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남편은 성공합니다. 성공합니다. 아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남편은 팔불지대 아닙니다. 멋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길 때 그 아내는 힘을 얻어요. 다른 사람 무시하도록 남편만 인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혹시 부모가 함부로 해도 남편이 대우해주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는 거지요.
저절로 존경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그때 살만 나는 거예요. 살만 나는 겁니다. 어떤 남편은 취미생활을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친구들을 아내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내가 있기에 가정이 있고, 가정이 있기에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깟 낚시가, 그깟 취미가 아내보다 더 귀합니까? 여러분, 가족보다 더 귀해요? 가정보다 더 귀합니까? 그 취미가 뭐게? 물론 남자들은 친구 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내보다 귀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친구들은 나를 떠나도 아내는 떠나지 않잖아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 때 그 남편도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귀하고 가정이 귀합니다. 아내가 귀합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먼저 주신 선물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자녀보다 아내보다 남편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자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지만은 그 자녀보다 남편이 귀하고 그 자녀보다 아내가 귀하다는 겁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었어, 사람들이요. 여러분,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요,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함부로 하지 않아요. 물론 이것도 서로 간에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겠지만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형성되어져요. 주정관계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2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이요. 예, 그러면 아내의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아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남편의 의무가 아내 입장에서는 권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에베소 5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핵심이 뭡니까? 아내 사랑. 사랑하는 방법 뭡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진 것처럼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존경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건 아내 입장이고 나는 어떻게 하자? 주님이 나를 사랑할 것 같이 나도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핵심은 아내 사랑이에요. 아내를 따뜻하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 사랑하게 되기를 우리 남편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하면 벌써 아멘이 별로 없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뜻이 맞지 않아 트러블 생기고 또 티격태격 하기도 합니다. 갈등 없는 가정 세상에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혹 부부싸움을 할 경우에도 여러분 그 밑바탕에는, 남편 밑바탕에는 항상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깔고 부부싸움 하세요. 그러면 칼로 물베기입니다. 금방 해결돼요. 막장 부부처럼 살지 말고. 응?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자, 우리 남편들만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요, 아내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남편의 권리와 비슷하지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하는 일을 도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요,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돼요. 즉 헬퍼가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는 아내가 컨트롤러, 즉 남편을 조종하는 조종자가 되고 하는데 가정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조종하고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남편을 도우라고 아내 하와를 창조했어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남편을 도와주는 지혜로운 아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살 길입니다. 자기 잘 되는 길이에요. 보세요. 보면요, 남편은 의외로 생각으로는 아내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혼자 딱 뭐 잘난 척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안 해요. 아내에 크게 의존합니다. 보면은요, 아내 말 한마디가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혹은 낙심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 언제나 긍정적이고 혹은 적극적인 태도로 남편을 대해줘야 됩니다.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래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헬퍼예요.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를 부른 세계적인 팝 가수 셀린 디온이라는 사진 보여주세요. 이분이 한참 때는 저렇게 아주 가창력 있게 노래 부르던 그런 가수입니다. 인기 정상, 아주 폭발적인 가창력하고 맑은 음색을 지닌 세계 최고의 여가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기 정상을 달리던 그가 돌연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평범한 가정주부로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견장에서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지금 후두암에 걸려 투병 중입니다. 지금은 남편에게 내가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남편 곁에서 병간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가수로서의 영광과 명예가 결코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멋진 분이지. 잠언 14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리라. 헐지 않고 세우는 여성이 되기를, 아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작은 세 번 읽습니다. 시작. 공통으로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신뢰지. 서로 간의 믿음입니다.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비결은요, 부부 간의 사랑과 관심, 그 다음으로 서로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가 무엇입니까?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에서 사랑과 관심, 신뢰, 이 두 가지는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거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은 잘 믿지 못하고요, 멀리 떨어진 사람은 잘 믿어요. 가족 말보다는 다른 사람들, 철길 건너 사람들 말 더 잘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믿지 않으면 결국 불행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의심으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뢰, 이 신용은요, 사실 모든 우리 인간관계에서 기초를 이루고 있잖아요. 신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한동안 참 이 카드비 때문에 인생이 많이 주저앉아 이게 신용불량자로 한동안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러므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서로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도보로 걸어가지고 미 대륙을 동서로 횡단하는 일에 성공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미 대륙을 갖다 횡단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어느 기자가 그 청년에게 질문합니다. 횡단하는 가운데 여행하는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급한 물살의 강을 건널 때도 아니었고, 높은 산맥을 넘을 때도 아니었고, 작은 모래 알갱이가 자꾸 내 신발 속으로 들어가 내 발을 아프게 할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마한 모래 하늘 같은 아주 보잘것없게 여기는 의심과 불신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에 큰 사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마음 합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그런데 정말 자그마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기는 그 불신, 의심, 여기는 이게 갈수록 더 문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 간에 서로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서로에게 양심적이어야 돼요. 양심적.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에게 돈을 이제 예를 들어서 얼마를 꽂습니다. 한 30만 50만 꽂아요.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매달 5만 원씩인가 갚는다고 합니다. 그럼 너는 갚느냐는 몰라요. 그냥 믿어 그냥. 언제까지 몇 월까지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먹자는 말을 안 하죠. 그냥 몇 월까지 갚는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안 따집니다. 그냥 그대로 100% 믿어줘 그냥. 여태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것 같아. 그죠? 믿어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 아내가 정말 갚았나 안 갚았나 따지고 그거 확인하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믿어주는 겁니다. 그냥. 그 아내 말, 남편 말 안 믿고 누구 말 믿었습니까? 누구 말 믿어요, 여러분? 남이 뭐라 하더라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전적으로 믿어주자. 믿어주자. 참 행복은 서로 신뢰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먼저 서로 믿고 신뢰하는 이 가정이 바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의심하는 마음은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의심하고 불신함으로 서로 괴롭게 하면 절대 아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자녀 효도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대해서는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사실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원리요, 축복의 원리인데요. 어떤 한 젊은이가 위대한 스승을 만나 인생의 가르침을 받고 싶은 그런 그 마음에서 이제 밖에 나가서 만나게 애를 썼습니다. 근데 다리에 알통이 베고 발이 부르트고 발꿈치에 굳은 살이 바뀌도록 돌아다녔지만은 그 위대한 스승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어느 날 지치고 피곤한 그가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있을 때에 한 노인이 그에게 다가와서 뭘 찾고 있는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젊은이가 위대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말합니다. 내가 가르쳐 줌세. 지금 곧 집에 돌아가게. 자네가 집에 가면은 신발도 신지 않은 한 사람이 방에서 뛰어나올 것인데 바로 그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네. 그래서 이 젊은이는 뛰고 뛰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대문에 들어서는 건 정말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어머니. 마태 7장 11절에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예로 들었던 악한 자라도 그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죠. 자, 즉 악한 자라도 자식 사랑은 동일하다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건 극단적인 예고 일반적인 것으로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자식된 모든 사람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장수의 복과 잘 되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바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녀가 해야 될 일들은 부모 공경이에요. 자, 그러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 걸까요? 자, 또 성경으로 제가 대답합니다. 잠언 23장 25절 다 같이 시작.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공경하는 겁니다. 도로 하면 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부모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면 그게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 공경하는 겁니다. 돈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고
마음 상하게 하면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겁니다. 무엇을 해서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겠는가? 그것을 생각을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성경은 가정으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가정이 귀하다는 거예요. 가정은 그래서 최우선이지. 가정이 최고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개인이 가장 힘든 안타까운 일이죠. 창세기 첫 부분은 아담의 가정으로 시작해가지고 계시록의 마지막 인류에게 가장 최종적이고 영원한 그 역사인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 신자들의 구원을 혼인 예식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란 천국의 모형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가정인 천국을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한 작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우리 가족 공동체 서로 간에 사랑과 관심이 넘치고 신뢰와 효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 가정중앙의 교우리 되기를 죄음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우리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사랑하고 관심하며 관심을 가지고 신뢰하며 효과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천국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여기저기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에서님께서 광고하십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 주일 예배 후 다음같이 식탁 교제로 모입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4분기 전기 당회가 주관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재직회가 있으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과 가족, 이웃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시19 개인 방역 수칙을 최선을 다해 지킵시다. 시19 백신 접종 부작용이 있는 분은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보완해서 설명드립니다. 여기서 유인물과 조금 달라진 부분만 제가 한번 확인을 합니다. 7번에 거기에는 표고목, 김현숙, 김현자, 이광현으로 그렇게 수정을 합니다. 8번은 홍길자, 정남훈, 한순자, 한정순으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예, 그렇게만 하고 뭐 삭제할 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오늘 예배 끝난 후에 열애 없이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모두가 재정부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흩어져서 좋은 시간 가지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맛있게 드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먹을 때 기분 좋을 때 사진 한번 착각 찍어가지고 이게 제게 보내주시면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또 좋은 나눔의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기. 이런 팀은 이렇게 여기서 맛있게 먹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잖아, 그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지 못하는 분도 섭섭하지 않도록 그렇게 또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특별한 개인 체질에 이상이 있지 않은 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체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저도 그래서 예약을 했습니다. 6월 7일 날 그리고 2차는 8월 한 20일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안 하고 싶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했습니다. 우리 뭐 그런 마음과 가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아직 제 주변에는 크게 뭐 부작용 있는 사람들 없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한 분도 이 백신 부작용이나 후유증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신청해서 또 이렇게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다 같이 일어나서 556장 함께 찬송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아멘 아멘.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터.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도려먹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받은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가정의 공동체 서로 간에 사랑과 관심이 넘치고 신뢰와 효가 넘치는 가정이 되므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자손과 일터 위에, 위정자들과 국군 장병들 위에, 의정부와 인근 지역 사회 위에, 연약한 교우들 위에,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 위에, 특별히 온 가족 주일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